네,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공산주의,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묻는 21가지 질문 책과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성경 공부는 내비게이터 입문편, 제가 쓴 제자반 성경 공부, 그리고 제가 쓴 잠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렸습니다.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또 이제 특수 전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분야는 천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제 책을 받으시고 저와 통화로 한 30-40분씩 한 10번 공부하면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을 중심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애통이 많았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눈물의 찬송, 재림의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 고대가를 보면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눈물을 머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영문 밖의 길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요. 가사와 노래곡도 좀 처량하고 우울한 그런 노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은혜 받을 때도 통해 자복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눈물을 많이 흘려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눈물이 메마른 교회가 되었습니다. 재림이나 심판이나 죄에 대한 설교가 없고 현세적인 축복과 번영을 많이 설교를 하고 유머를 사용해서 많이 성도들이 웃어야 은혜를 받았다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의 성도들이 더 영성적이고 깊이 있는 성도일까요? 눈물이 있는 성도일까요? 눈물이 메마른 얄팍한 성도들일까요? 독일의 문호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신앙에 대입해 보면 눈물이 없는 신앙, 눈물이 메마른 신앙인과 이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회개의 눈물이 있고 또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그게 정상인데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하고 눈물을 경험하는 성도와 회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회개하면은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심령이 보여지니까 통해 자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자체도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을 보여주시면 순간 통해가 나옵니다. 그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회개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을 때에, 보여주셨을 때에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 눈물의 기도는 영의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벽을 향하여 통곡할 때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다시 보내셔서 내가 너를 고치고 15년을 연장하겠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 한나의 눈물의 기도, 신약성경 수로보니게 여인의 눈물의 기도. 제가 교회를 지을 때에 여러 번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가 하니 자금이 없으니까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일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아무런 길이 없고 막막해서 밤에 하나님의 건축 현장에 나와서 눈물로 통곡을 하면은 그 다음 날은 어제와는 정반대로 길이 딱 열려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참 짓다가 또 통곡을 하면 그 다음날 또 길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드리세요. 이 기도는 심령의 기도고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했습니다. 첫째로 울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비참한 상황, 믿음 없는 상황, 회개하지 않은 상황, 눈물이 없는 상황, 내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두 번째,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19절에 보니까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도 달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에 만이교 이단에 빠지고 사상아를 낳고 타락했을 때에 아프리카 히포는 지금 알제리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로마 밀라노까지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암브로스 감독은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습기가 있어야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어머니의 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를 1등으로 합격한 원정수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읽어보면 서울대학교 다닐 때에 폐결핵을 앓고
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그 어려운 의과 대학 공부를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서울대학교 도서관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혼자 죽기는 억울하고 긴 머리 소녀가 지나가면 그 위에 떨어져 죽으리라 하고 기다렸는데 그 순간 환상이 보이기를 저 땅바닥에 죽은 자기의 시체가 보이고 그 위에 거적이 덮이고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어머니가 땅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깜짝 놀라서 내가 죽으면 어머니가 저렇게 슬퍼하시겠구나 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우울증을 넣어서 거의 죽게 성공할 뻔한 그 순간 어머니의 기도가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은 초저녁에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도달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위기에서도 생명이 빼앗기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구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고 작전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금식 기도가 들어가야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다니엘이 울고 또 느헤미야가 울고 에스라가 울었을 때에 포로 해방령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울며 기도했을 때에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경제가 부흥돼서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독일 통일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독일 통일의 중심이 누구냐?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1982년 9월부터 월요 기도회를 시작해서 이제 7년 만에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무너진 다음에서도 통합과정의 조정의 역할, 회장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교회가 한 것을 보고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도 교회가 중심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북한의 교회를 세우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통할 문제가 있는데도 애통하지 않는 자체가 정말로 애통할 문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고 자기의 믿음이 없고 회개하지 않아서 흰 세마포시 없고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으면서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참 처참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자녀를 보게 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를 보게 하시고 나라의 장래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에레미야 같은 우리 모든 성도가 될 때에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위로, 통일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